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마련한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원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다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귀신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를 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나름대로 행하는 자와 말씀대로 행하는 자 둘이 대결을 하고 있네요. 자, 나름대로 행하는 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요압과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다윗이 평화 협정을 하는 동안에는 요압은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전장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요압이 방해를 할 것 같으니까 이 평화협정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 같으니까 때에 맞춰서 밖으로 전쟁을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다윗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평안히 동그라미. 자, 아브넬이 왔더니 자, 다윗이 초대는 해놓고 눈치를 엄청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협정 제대로 안 하면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기운이, 그 대접이, 섬김이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 전후 사정을 다 듣게 나고 나서 이 요압은 왕이 그러하였더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어야 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을 왜 믿었습니까? 아브넬이 온 것은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칠게 항의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브넬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리저리 기회를 봐서 자신의 모든 행적을 옮겨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신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 평화협정에 응했던 것일까요? 아브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넬조차도 사용하시는, 그리하여서 당신을 향한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선하심,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아브넬을 믿어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까지도 다 들어쓰시는, 이런 정치는 신앙과 별개로, 이 경제권은 또 신앙과 별개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 예술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지금까지 아브넬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압의 조언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보고 나니까 에이 아사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있었던 요압을 지지하는 또 유다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듣고 보니까 그래, 아브넬을 믿을 수 있겠어? 아니 지금 이스보셋도 저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가 어떤 공작을 꾸밀지 몰라, 이러한 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을 믿을 것인가, 요압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믿고 이것을 진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요압은 자신의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충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만약에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왜? 왕의 뜻에 따랐으니까. 제안은 할 수 있어요.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처음부터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시라 우물가에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이것을 꾸미거나 계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평화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에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이곳에 대입시키는 것이죠. 28절 29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뭔가 대책을 취했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민심이 거의 다 왔던 이 평화 통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요압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요압을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 직접 죽일 힘도 아직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지금 요압을 죽이면 요압을 따르는 많은 군인들, 대부분의 군인들이 요압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군인들은 왕에게 아무리 충성을 해도 목숨을 바쳐도 전쟁터에 나가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살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건 악한 행동이야. 그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너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일하실 거야. 이것이 저주인 것이죠.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살 수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요압의 행위를 듣고 요압 내 마음을 읽었구나 땡큐 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하고 쉬쉬하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브넬이 그래도 얼마나 큰 인물이야. 이 많은 지파들을 다 통합해서 그래도 허수아비 왕이지만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것을 지탱해 왔는데 아브넬이 저곳에 가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갔다가 군대도 안 이끌고 20명만 데리고 왔다가 죽임을 당했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네. 그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브넬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슬픔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모든 장례 행차에 왕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 이 왕자를 내려놓고 그 장례 행차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사하고 나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다윗 왕이 진짜로 한 게 아닌가 봐. 다윗 왕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봐. 다윗 왕이 진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왜요? 손도 묶이지 않고 발도 묶이지 않았는데 아브넬아 너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방심했던 거야? 그렇게 상황을 잘 보고 그 많은 전장터에서도 살아남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네가 어찌하여 그 요압의 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느냐라고 슬퍼하면서 간접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부주의했구나. 네가 손도 묶이지 않고 발도 묶이지 않았는데 그 명석했던 아브넬이 모든 수를 다 꿰뚫어 볼 줄 알았던 네가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쫙 퍼져나갑니다. 부르고 듣고 백성들이 민심이 어떻게 여론이 형성돼요? 이거 다윗이 한 거 아니구나. 그런데도 아직 사람들 마음속에 한 씨앗이 남아 있었어요. 에이, 쇼 아니야?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모든 일정에 맞춰갈 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다 음식을 권합니다. 35절에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며. 지금 내가 이거 음식 먹을 때가 아니야. 내 마음이 진실로 슬퍼.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여기 별표를 쳐주세요. 36절에 우리 지도자들 선생님들 또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등대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음식까지 거절하면서 혹여나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길 원하셔 하는 그 다윗의 하루 동안 행적을 다 지켜본 뒤에야 온 이스라엘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37절 이날에야 동그라미 드디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아직도 다윗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도 죽였는데 이대로 합방되면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 다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니야? 사울을 따르는 자들 다 정치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것들을 다 보고서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멈추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의 행함이 끝까지 진실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나무를 장작을 다 메고 이삭을 손잡고 올라가 놓고 결국에 힘 조절하면서 액션만 하나 둘 하나 둘 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한 그 애도함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윗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뻐하면서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진실성의 결여라고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대인관계의 문제는 진실성의 결여라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윗은 기억했던 걸까요?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 이 다윗 왕은 진실함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머리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진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누명과 오해들을 벗겨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꾀를 더했던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넬은 죽고 정말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계속 장애물이 생겨서 자신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주어진 환경에 진실되었더니 결국은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38절에 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브넬은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모든 이들에게는 아브넬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을 안위시키고 그래도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들을 이끌던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보셋과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그 영향력은 엄청났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슬픔은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인물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들에게는 귀한 사람 아니냐,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점점 그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목동 다윗이었던 그 소년 다윗이었던 그 작은 그릇이 어느새 이 사람 관점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아는 점점 넓은 그릇이 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이 사람들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압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자칫 요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된 자라고 나 같은 장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정치 공작 아니야? 자기가 시켜서 뒤에서 죽인 거 아니야? 왕을 가장 난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했다고 하는 충성이 왕을 가장 난처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교육부의 형제 자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길 바라요. 지금 보니까 다윗은 내가 오늘은 힘이 약해서 저를 벌할 수 없다. 반대로 전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내가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저에게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종이니까 물질이 막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을 보니까 너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미약하여 저를 크게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대로 결국에는 그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교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하시나요? 그것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에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채울 수 없지만 너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길 원한다 하는 축복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더니 시하면서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화살표를 쭉 그어보세요. 아브넬이 죽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넬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망을 받는지 아니면 납치를 할 때 동조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는 아브넬이었고 죽인 자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요압과 아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을 본 자나 도둑질을 한 자나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를 보고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에 동참하면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에 돕지 않으면 그 화살이 저를 향해요. 차라리 그런 화살이라면 받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불필요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 아브넬과 이 요압의 불필요한 싸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생겨난 거예요. 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곳에 평화협정을 하러 와서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게 심어졌던 개인적인 원한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다툼은요, 개인적인 원한을 낳아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당사자는 잊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심을 일컬을 것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을 화평케 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